귀한 여러분의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게 또 목사님 기꺼이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창환 목사님 또 사모님 저에게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눠 주세요. 또 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주보도 보내주시고 귀한 사랑과 친절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수년 만에 이렇게 왔지만 또 이렇게 특송과 또 찬양대 우리 정말 또 찬양대 아주 청아한 찬양 소리가 아주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참 새롭게 해주시는 또 그런 또 경험도 했습니다. 우리 참 복이 되는 찬양 우리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저도 2년 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연로하시고 또 주 안에서 존경하는 또 목사님들, 친교하는 교회들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회를 항상 연락만 드리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참 연락을 못 드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사랑으로 교제함을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또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창환 목사님 네 분 가족 우리 귀하게 쓰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와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의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참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백성과 또 자녀들인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해 주시며 오늘 전하는 자나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저희가 새롭게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전에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우리 단편 소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마 제 추측에는 그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책 제목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평범한 질문이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음식과 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기도 필요하고 사람은 어차피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사람은 단지 몸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또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영과 혼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굶주린 상태에서 허기진 상태에서 여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아시는 대로 그리고 마귀가 그분께 접근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혹은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맨 처음엔 제가 좀 이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사진으로 보시든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거기 있는 한 지역에 가면 그 돌들이 있는데 진짜 빵처럼 생겼어요. 둥글게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각진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허기지게 되면은 모든 게 그냥 뭐로 볼까요? 돌들이 빵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에 마귀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하기를 이 돌들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의 순간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독립적으로 그런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고 너희들이 신들과 같이 된다고 이렇게 이브에게 유혹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유혹이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먹음직도 했었어요. 탐스럽게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했지만 그러나 마귀가 노린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제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이 네가 선악을 결정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마귀의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니까 그럼 맥주로 포도주로 산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을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영과 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독립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행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항상 100%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행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을 고쳐주시고 전능하신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산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실 때, 물리치실 때 자기 능력으로 자기 말씀으로 하실 수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3번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것은 바로 모세오경에 있는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바 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또 6절에 가서도 이게 기록된 바 하면서 여기에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또 10절에 가서도 기록된 바 너는 내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고민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예수님 때부터 1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오경에서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신명기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비록 사람의 손에 여기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됐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가 인정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이 신명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했느냐? 제이라는 사람이 가정하기를 제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썼고 그 다음에 E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D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P라는 4저자 이상이 모세오경을 썼다 하고 산산조각을 내는 그런 것들이 신학체계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가 쓴 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은 원래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3절. 8장 3절에 보시면은 후반에 보시면요. 우리 3절 후반에 보시면은 사람이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만약에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 이렇게 됐습니다. But 이렇게 되고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s out of the mouth of the Lord does men live.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But by every 다음에 wor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삐뚤어져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여러분이 가지신 킹제임스 성경의 그 이탈릭체로 된 것은 원래 히브리 말이나 성경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지만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로 한다면 but every that proceeds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word를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word란 말이 없어요. 비록 그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이라는 word란 말이 없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직접 그 모든 말씀이라고 하신 것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 없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란 분이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신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15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이 필요 없어도 그 말씀을 집어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자가 그 뜻이 무엇인지 비록 모세에게 주셨을 때는 다 안 주셨어요. 어차피 모세에게 신구약 전체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가서 안 주셨지만 그 말씀이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없었지만 말씀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시 돌아오시면은 마태복음 4장 그 앞에 부분에 모든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래도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 맨 처음에 모세에게 주셨을 때, 다윗에게 주셨을 때, 혹은 호세에게 주셨을 때 사람이니까 사람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완전하시죠? 그렇죠?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주셨을 때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불완전한 거 아니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에 모든 말씀이라고 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every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리고 여기에 사무엘에게 주셨을 때, 다윗에게 주셨을 때, 여러 그 대언자들에게 주셨을 때 그 모든 말씀을 여기에 모든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의 글들과 그 다음에 대언자의 글들을 더듬이는 자들이라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우리하고 좀 순서가 틀리죠. 구약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시면서 구약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그 구약이 정경화가 다 돼 있었어요. 22권으로 된, 우리는 39권이지만은 22권으로 된 성경이 그대로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틀렸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아까 그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 월드라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때는 그렇게 주셨지만 여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원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고치신 적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준 말 그것이 잘못됐단다 하지 않으셨어요. 해석이 잘못된 것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는 그대로 100%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을 때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이라고 하셨지 개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말을 기록하게 할 텐데 1장부터 66장까지 쓰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그냥 대강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생각을 줄 테니까 생각을 네가 받아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단어 하나하나, every word란 뜻은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챙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체와 그 사람의 경험과 그 사람이 받은 교육, 가정배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하셔서 자신의 완전한 말씀을 그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every word, 각각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좀 다른 한자로 쓴다면 축자라고 합니다. 다 같이 축자. 예, 무슨 여자 이름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딸을 축자. 그러니까 단어 하나, every word, 그 모든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자들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생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빠짐없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자 영감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학자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어.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란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학교가 하나의 단어가 되겠죠. 학교에 간다. 그러면 뭐 동사가 된다든지.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간다. 그래서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문장을 주셨다 하지 않으셨고 단어들을 이렇게 주지 않으셨고 단어 하나하나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가서 우리 5장 18절 우리 그 옆에 장을 보시면 5장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 보니까 단어뿐만 아니라 1.1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1획. 자, 1.1획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음과 모음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자음이 뭡니까? 기역, 니은, 딕 이렇게 되죠. 히브리 말에 이렇게 자음은 이렇게 자음 중에 하나가 기역자처럼 생긴 게 있어요. 한번 제가 손바닥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서리가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역 비슷하죠, 그죠? 그거는 리을이 됩니다. 발음이 레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된 거. 그러나 기역을 아주 끝이 삐죽하게 딱 하고 이렇게 내면 그것이 디귿 소리가 돼요. 달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그 끝에 붙임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음도 마찬가지죠. 물론 모음은 그 나중에 발명됐지만 쉽게 말하면은 점이 딱 하나 있으면 그것이 뭐냐면은 이가 생겨요. 우리 모음이 이가 돼요. 그 다음에 점이 두 개 이렇게 지켜지면 어가 됩니다. 여에 가깝죠. 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점이 땅땅땅 세 개 찍으면 뭐냐면 에라는 발음이 돼요. 그 다음에 옆으로 찌긋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 한글의 모음 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은 훈민정음을 우리 세종대왕께서 지으실 때 아마 그런 거 보는지 모르겠어, 어쩌면은.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끊는 게 있습니다. 그건 으 사운드가 이렇게, 혹은 에 사운드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1.1획이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 단어의 그 자음과 모음까지도 1.1획도 없어지냐 하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는 단어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어들이 우리 여기 구약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고 또 단어뿐만 아니라 단어를 분해를 해버리면 음절이 되고 음절을 분해하면 음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파벳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자영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영감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리와 이렇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또 한 번 모든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포함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또 계시록 마지막까지 전체가 마태복음만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총체적이다 그래요. 해보세요. 총체적. 아까 단어 하나 현미경으로 보더라도 단어 하나뿐만 아니라 자음 모음까지도 틀림없이
기록이 되었고 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전체가 우리 저는 개혁성경 스타디 성경을 보시면 거기 빨간 글씨로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라든지 그 제자들이 쓴 이런 내용들은 서신서 같은 경우는 그냥 검은 글자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 빨간 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빨간 글자로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하신 말씀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바울께서 쓰신 것도 영감으로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 그것도 우리가 왜 개혁을 쓰지 않느냐? 거기는 뭐 다른 무슨 사본 문제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가고 다른 장로교 신학교 가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은 영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기자들은 감동을 받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사람들이 그걸 우리를 위해서 또 전체를 위해서 번역해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썼었는데 거기는 감동이 아니라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거룩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혹은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여기 죄가 있고 그들이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완전한 말씀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기록된 말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17절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분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18절에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라. 직접 들었단 말입니다. 목격자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 세 사람이었는데 그때 여기 예수님과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여기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 17절에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12사도들은 예수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부럽죠? 그 예수님 말씀 2000년 전에 예를 들면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혹은 그 팔복을 말씀하신 복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언덕에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하신 말씀이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론. 자, 그래서 그런 말씀, 부러운 말씀을 들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자, 그 육성을 직접 들었어도 그것이 거룩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손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러워할 거 전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택하셨지만 사용하셨지만 지금 2000년 지난 후에 한 번도 예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 사랑의 예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없어도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인 영감이다, 축자 영감이다 말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 3500년 전에 완전한 말씀을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모두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그 당시 주셨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2000년 전에 그 주신 말씀,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이 지나는데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있을까요? 그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 당시 이미 벌써 구약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약의 처음에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의 기록으로는 우리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고 마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AD 90년에서 95년 정도. 그래 그 말씀이 1세기에 마감이 되는데 2세기, 3세기 쭉 오면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2015년도 3월 1일 우리 3.1절 아닙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말씀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대답을 못 하세요. 아니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여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완전한 말씀이 글쎄요. 더군다나 번역된 성경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30년을 살았어요. 거기 좋은 신학교들도 많이 있고 저명한 신학교들, 장로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 켈빈 신학교, 또 이렇게 다른 초교파적인 신학교, 또 달라스 신학교, 트리니티 신학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사우스 웨스턴,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 신학 대학원, 뭐 교파를 초월해서 3,000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도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주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완전한 말씀이 오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말씀.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애당초 하나님이 처음 이분들은 뭐 그래도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사우스 웨스턴이라는 트리니티 이분들은 그 원본에는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완전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물론 사람들이 카피하다가 필사하다가 실수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날에 와서 완전한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또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느니라. 구원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했던 성경학자가 뭐라고 어떤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사람들은 사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그 복음주의 계통이라는 우리는 근본적인 계통이지만 그래도 여기 트리니티, 달라스 좋은 신학교들의 나름대로 자, 그 사람들은 아까 원래 처음 주셨을 때는 다윗에게 모세에게 주었을 때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존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분들도 위축이 돼가지고 그럼 그렇지 사람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그것이 보존이 되겠는가 하고 보존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뭐 거기 미국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조직신학이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 20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 떠받드는 찰스 하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번역된 벌커프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장로교 목사님들이 신주처럼 모시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축자 영감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오류가 없이 되었다. Every word, 아까 우리 마태복음 4 이거는 믿지만 그러나 보존된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3권으로 돼서도 축자 영감에 대해서는 제대로 썼지만 보존에 대해서는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릭슨이라는 또 최근에 쓴 좋은, 그것도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그 사람도 쓴 적이 없습니다. 20권의 책이 넘지만 저명, 또 A.H. 스트롱이라는 침례교 조직신학자가 있어요. 고전적인 책이죠.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축자영감에 대해서 나오지만 보존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20여 명이 넘는 그런 유명한 신학자들 책 중에서 딱 한 사람만이 그것에 대해서 썼는데 딱 2페이지를 썼어요. 그 사람은 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조직신학에 대해서. 축자영감에 대해서 많이 썼지만 보존에 대해서는 2페이지밖에 안 썼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쓴 적은 없지만 이 장로교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 신앙 고백을 믿어왔는데 그것이 저명한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1648년도인가. 여러분 인터넷 지금 방금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장 혹은 1조 해서 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뭐 전문에 대해서 나와요. 1장 그 다음에 2장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는데 1장 거기에 8항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됐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썼든 간에 그 사람들은 축자 영감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자신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실 수 있었을까요?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고 영원한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영원히 오류 없이 보존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날 때 너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그래 그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피로 너의 죄를 씻어줬지만은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바빠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천국까지 입장시켜 줄 수 없단다 하신다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피로서 죄상 받았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갈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갈 때까지 보존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완전한 말씀을 왜 보존하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완전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2015년대에 살지만 여기 베드로가 살 때 못지않게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때는 기록된 말씀도 없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AD 30년부터 40년까지 신약에 최초로 기록된 것이 야고보서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약 10년 동안은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기록된 말씀들을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까지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사복음서 그 다음에 현재 일을 말씀하시며 장래 오실 일을 올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있는 일은 뭡니까?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올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여기 신약의 세 부분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말씀이 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기록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왔을 때 땅에 무엇인가 기록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불완전한 그런
사도들이었지만 완전한 자신의 말씀을 그분들에게 주셨어요. 어쨌든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 뭡니까?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뒤에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완전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진짜 완전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안 그래요?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데 진짜 완전한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간에 오늘날 이 시간에 완전한 말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디 있습니까? 첫째 하늘에 있어요. 우리 그 시편 119편에 보시면 89절에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세워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만약에 이 시간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는 매일마다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한. 한 번 가면 이제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고 완전한 말씀을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너 왜 이 말씀을 빠뜨리느냐? 예수님께서 다 안 주셨는데 왜 그걸 지금 따지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쳐 혹은 제자를 삼아 여기에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잘 들어보세요,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명령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분명히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 갖고 있어야 되죠. 그 1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 21세기 사는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말씀이 있어야지 부족해도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거룩한 말씀이 거기 있지만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도 보존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또 이 땅에서도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럼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어딘지 모르겠다. 노력은 하지만 연구를 해서 여기저기 찾아서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겠다. 아마 10년, 100년 지나. 그래서 그게 몇 번이나 개정이나 됐냐면요. 지금 28판이 나왔어요. 그 신약만 두고 볼 때 뭐 헬라어를 개정하고 계속 해가지고 28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완전한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러나 여기 보면은 하늘에도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그런 학자들의 이론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완전한, NIV가 뭐 나름대로 좋다고 그러지만 완전하지 않다.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그것도 완전하지 않다. 뭐 개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지 않다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개혁성경이 완전히 보존된 말씀이라. 그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개혁성경은 문제 있지만은 또 그 개혁성경의 85%는 오류가 없는 말씀이지만 적어도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NIV가 나는 하나님이 보존하신 완전한 말씀이다. 비록 NIV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감히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제 양심과 믿음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틀리다면 완전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작정 그냥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400개 정도 되는 그 문제점과 오류라고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중에 380개는 오류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20개 중에서 16개는 또 새롭게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5개 정도가 아직 그 미확인된 거예요. 예. 여러분 노아의 방주 다 보셨나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는 거, 홍수가 있었으면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몇 개가 되든 간에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어 킹제임 성경에 그것이 뉘앙스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르게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10년이 더 걸렸어요. 30년 전에 이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까지. 어쨌든 제 답변은 뭐냐. 그렇다면 형제님, 목사님, 박사님, 내게 완전한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에 완전한 말씀이 존재함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신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개혁성경이든 NIV든 그게 무엇이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애당초에 완전한 말씀을 주셨으며 오리가 없는 말씀을 주셨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자신께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내 말을 보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어요. 학자들 수백 가지 들춰내면서 평생 해도 답변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또 무엇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고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하박국 2장에서 그 혼돈에 빠져있던 하박국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서 회의에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안 되고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 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랑 문제, 돈 문제 여러분 없으시죠? 그다음에 자녀들 문제, 또 교육 문제 들어가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시간 문제, 처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진학 문제, 신문 문제. 여기는 뭐 신문 문제가 거의 없으시지만 미국은 신문 문제 많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뭐 불법 치료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성격 문제,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한 10가지 이상 이렇게 또 믿음 문제, 남편이 구원받지 않았다든지 또 부모는 받았지만 아직 그 영적인 관심이 없다든지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3번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위축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문제 모든 고난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놀랍게도 비록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도 믿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지 못하느니.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믿음은 뭐 우리가 뭐 미국 가서 공부를 해야지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감사하게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쉽고 간단하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자주 또 주말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결국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도 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에 듣는 분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저녁 늦게까지 드라마 보다가 교회 오보세요. 자꾸만 드라마 생각나고 집중이 안 됩니다. 토요일 날 주일을 예비하셔야 돼요. 피곤하지만 하여간 주말을 잘 준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도록, 또 내가 정신이 참 새롭게 되고 몸이 강건해서 주시는 말씀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들으면은 믿음이 생길 뿐 아니라 믿음으로 또 들으셔야 돼요. 수동적으로 그냥 내가 들으면 믿음 맞긴 하지만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듣겠습니다. 힘들지만 나의 문제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는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가치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냥 세상이라 쫓겨다니니까,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주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딴 생각만 하게 되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내 그 다음날 그 빨리 갚아야 될 돈이 있다든지 애들 교육 문제가 있다든지 등등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말씀이 귀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고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더 나아가서 믿음은 행함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행함이 요구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해진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부담을 계속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함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함. 어떤 분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할 때 원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찬양대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안내 봉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봉사하겠습니다 하면은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힘들지만 세상 일 할 때도 신실하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신실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 성격이 뭐 대충대충하고 책임감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변화돼야 되고 성숙해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의 신실함, 그것도 하나의 육신입니다. 아니 뭐 내가 말씀 많이 듣지 않더라도 내가 원래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열심히 하겠다, 그것도 아름답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뭐 술 마시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죄고, 또 하라고 하는 거 안,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 헌신하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그러나 다 합니다.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신실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믿음으로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함도 중요하지만 믿음 더 중요합니다. 믿음은 또한 시련을 만나죠. 말씀에 입각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시련을 만납니다. 고난이 있어요.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 애인을 만났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보니까 너무 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죠, 그죠? 옛날 애인을 만나는데, 어떻게 뭐 우연히 만나는지 뭐 동창으로 만나는데 너무 못 살아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애인이 자꾸만 살자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머리가 아프게 되죠,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가 오게 되고 대가가 요구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너의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순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가정을 세우고 말씀대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면은 여러분 핍박받는 거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precious blood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precious 하다 말씀, 예수님의 피를 거룩하다고 그렇게 형용사를 쓰셨는데 그 귀하다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에도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또한 지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다음에 달려야 할 길을 다 마치고 나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으니 그랬어요. 신실한 성도입니다. 중간에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은 구원받은 지 3년 만에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자라서 약간 침체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구원의 믿음, 우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보면은 믿음이란 말씀이 31번 나와요. 그 구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의 믿음.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생활에 또 나타나게 되죠. 그 세 번째는 교리적인 믿음도 중요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내가 그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교회에서 잘 배운 대로 하다가 또 혹은 신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죠. 이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고 그런 교리적인 믿음을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물론. 또 생활면에서 인격적으로도 참 아름다운 분이지만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인 믿음을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구원의 믿음과 생활면에서의 믿음 그리고 교리적인 믿음까지도 다 지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그 숙소에서 마침 그 택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택시를 타니까 이제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시냐고, 교회를 택시 타고 갑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소, 여러분이 교회 주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게 안락동이니까. 성서 침례교회군요. 놀라운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도 성서 침례교회 다녔습니다. 부산에 제일 침례교회 유난히 목사님 아시고 사모님 아시고 따님들 다 아는 80년대 거의 청년으로 다녔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안 다니신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어떤 친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옛날에 그 교회 열심히 다녔을 때 그 친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차 끌고 가서 거기 참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전도지가 없어서 그런 것보다 저도 전도지 드리고 꼭 다시 믿음을 회복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를 구령하신 우리 그 형제님이 계세요. 그분은 저에게 긴 얘기지만 하여간 구령을 하고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난 7년 지난 후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자기 생각에는 누가 자기를 실족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긴 얘기지만 3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얼마나 안타깝니다. 그러나 한 5, 6년 전에 가니까 제 홈철치에 가니까 그분이 다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 공백이 있었지만 믿음을 회복해. 또 다른 한 집사님은 17년 동안 교회 안 나갔는데 구원 받은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풍을 보내셨습니다. 이쪽을 쓰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깨우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행당독이 집사님이 있어요. 김인환 집사님.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까지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선포돼야 됩니다. 바울께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제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핍박하던 믿음을 선포한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믿음은 선포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전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진정이 있다면 우리 인격이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있는 처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도 토요일날 이렇게 전도 시간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이모저모로 그 귀한 믿음, 누구든지 믿음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시고 믿음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완전한 말씀이 존재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믿음 따라 살 때 시련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 이 시간에 완전한 말씀이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믿음이 굳세어지고 또 여기 세워질 뿐 아니라 강해지고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약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 믿음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겠지만 내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내 능력과 내 자신의 어떤 인격으로 사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립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인생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하면서 말씀을 말씀답게 대화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서 침례 교회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도록 성경을 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연히 내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을 드립시다.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